언어는 사람과 사람, 또 이 세상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인터페이스와 같다. 우리 한국어는 그런 점에서 나쁘게 생각하면 오랫동안 눈치 봐온 언어,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언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다리와 같은 가교가 되는 그런 순전함을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 요즘은 물론 교회 안 다니고 스스로 나는 종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물론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돌려보면 세계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제일 순도가 높은 그리스도인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나 인정합니다. 미국에 가도 유럽에 와도 어디에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도.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는데, 이 성경의 언어,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의 언어를 담기에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가 우리 한국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화두를 그렇게 열고 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언어가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옛날 같으면 이게 무슨 신나라 까먹는 얘기야, 그래 생각을 했겠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언어. 그건 단지 기계의 논리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죠. 인간과 기계 사이에 서로 목적이 전달되고 또 통제가 가능한 인간의 논리를 기계적 현실로 구현하는, 인간의 추상적 사고를 코드라는 구조로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그게 시스템 언어라는 것을 교양 과목 수강한 사람이면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IT 전문가가 꽤 숨어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프로그램 언어는 그래서 그 인간의 사고를 구조로 표현해내는 창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언어가 없다면 디지털 세계도 없고 프로그램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어떤 창의적인 사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인간의 창의적인 사고가 논리적인 힘과 결합하게 될 때 새로운 질서를 만듭니다. 그걸 담고 있는 것이 이 언어인 거죠. 인간의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만이 아니고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까요? 저 사람이 기쁘다, 슬프다, 눈물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노래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인생은 덧없어, 인생은 그저 그래. 근데 원래 뭐죠, 이거 가사가?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 복음성가고, 지금 저도 가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Wonderful is His name. 그런 내용이거든요.
언어가 그 곡조의 정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왔을 때 이게 슬픔인지 기쁨인지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시원함인지를 밝혀주는 것은 언어예요. 그 언어가 없다면 감정의 빛깔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를 돕는 것도 언어이고요. 그것을 왜곡시켜서 오해를 만드는 것도 언어예요. 권력을 생산하는 것도 언어죠.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 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인류 역사의 지평이 갈라지고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독일어로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세계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만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결정적인 도구이고 또 우리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관계 맺고 알게 되는 중요한 프레임이기도 한 거죠. 언어는 인격 형성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역사와 세계관을 담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보면 아이들이 무심코 쓰지만 집안의 분위기와 또 그 부모의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셜록 홈즈가 시계에 기스난 걸 보고 그 사람의 직업과 이력과 과거를 다 짐작해 내는 것은 소설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거죠. 어떤 이는 정제된 언어로 타인을 배려하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직설적으로 말하지만 공격적이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사실을 적확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떤 이는 그러나 시종일관 공격적인 언어로 자기 방어를 일삼고 또 늘 3인칭으로 비웃듯이 빈정거리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왜곡시키고 인간관계를 마비시킵니다. 이것은 말투의 문제가 아니고 억양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세계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언어를 가르치느냐가 그 아이의 인격과 정서와 사회성과 앞으로의 자기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가르치십시오.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5살 먹은 아들이 아빠한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에이 뻥치네. 그런 자녀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친구 같아서 저 집은 참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신뢰와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언어와 언어의 느낌과 언어의 틀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빠가 얘기하는데 거짓말, 뻥치네, 웃기지 마. 그런 데서 바른 인격 형성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된 세상은 모순 덩어리와 그리고 오해와 왜곡과 차별과 편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것은 두루뭉실하게 묶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작곡가가 작품을 만들고 초연을 올릴 때 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나쁜 복선은 하나도 없고 아름다움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어는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교정의 힘이 있고 그리고 밝혀주는 힘이 있고 순방향의 능력이 있습니다. 순풍의 도시라는 말은 속담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순풍에 바람을 받으면 순항을 하면서 모든 에너지가 세이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 학교 다니면서 거스르는 법부터 배우고 역설부터 배우고 뭐 그럴까봐부터 배우고 그리고 공격하고 비아냥되고 빈정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야 내가 정글에서 살아남고 그래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모든 것들은 왜곡된 언어,
프로그램 언어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바른 언어를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언어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38회를 병으로 앓았던 사람이 예루살렘의 그 어느 문 앞에 있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양들이 드나들어서 양의 문이라고. 우리 조선시대에도 사대문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도 작은 문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구문 같은 거는 시체가 지나가는 문이었던 것처럼 이게 이 분뇨가 지나가는 문을 분문이라고도 그랬습니다. 양들을 지나가는 문은 양문. 그 앞에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전설이 가끔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이렇게 부글부글 거린다. 그때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병이 낫는다. 아니, 병이 나오면 첫 번째 사람만 들어가야 나을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예, 사람들이 어떤 여행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설과도 같은 건데,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이 38년이 됐다는 것은 죽을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이 만연하고 체념화된 인생인데, 그 사람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 연못 옆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병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처음 물어본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론 예수님이 반말을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네가 낫고자 하는, 예수님이 그때 한 32살 정도, 이 양반이 병 걸린 것만 38년이면 상당히 연상인데, 초면에 반말? 말이 짧아? 좀 그럴 수도 있었겠는데, 이건 번역상의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 물어본 얘기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은 낫기를 원합니까? 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물어보시겠어요?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직접적인 질문이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1인칭과 2인칭만 써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물어보는데 당신은 낫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3인칭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의사가 뭐라고 해요? 당신 가족들은 당신을 어떻게 보죠?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3인칭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연못에 물이 동하면 1등으로 들어가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회한과 그리고 증오와 두려움이 거기에는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병이에요. 그 사람의 병입니다. 그의 안에는 창조적인 언어가 없습니다. 그의 시스템 언어는 이미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3인칭은 왜곡되기 쉽다고 생각해요. 정치 칼럼니스트나 정치 토론을 나서는 패널들이나 모두 다 3인칭만 얘기합니다. 자기 얘기는 할 게 없잖아요. 남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창조적인 소통의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십이에요. 직장 생활에서 모두가 3인칭만 된다면 아마도 그 직장은 생산적인 열매를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사람들은 1인칭과 2인칭을 많이 쓰게 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젠가부터 잊어버린 말, 자기의 고백. 예수님은 바로 그런 언어를 가지셨습니다. 그 변명하는 남자에게 그래서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 말은 그가 치유함을 받고 그 병든 자리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당신은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자기보다 늦게 회사에 들어온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가 해.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믿어.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필요한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부모가 엄마는 너를 사랑해,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귀여울 때, 예쁠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춘기 때, 어긋날 때, 거스를 때, 자기 정리를 잘 못할 때, 거짓말을 할 때, 그리고 자꾸 뭔가를 갖고 은밀히 숨을 때 찾아가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피해가면서 언어는 3인칭이 되고 회피하는 언어가 됩니다. 이것이 왜곡이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와 부패는 바로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옵니다. 시스템 언어가 일그러지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설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서 떠나서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병자에게 얘기했고 그 병자는 그 말에 순종하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갑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그 병자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병든 언어가 고쳐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ich und du, 너와 나의 언어로 1인칭과 2인칭의 언어가 되면서 이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고요. 조폭이 말 안 해도 저절로 눈을 깝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곁눈질로 보고 싶어 합니다. 사시로 보는 거죠. 곁눈질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볼 수 없는 세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곁눈질로 볼 수 없고 아픔이 있는 자녀는 곁눈질로 봐서는 치유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시고 정면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 인생의 멍에가 풀리고 제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주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서 순방향 언어, 빛의 언어, 자기 고백적인 언어, 1인칭과 2인칭의 언어,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십시오. 누군가 그러는데 누구일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비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듯이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용기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 순방향 언어, 생명 언어, 직설법 언어, 현재형 언어, 그리고 책임 있는 명령형 언어였습니다. 명령형은요, 폭력과 강압이 아닌 정말 좋은 명령형은 그 사람을 살게 합니다. 예, 의사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그 말은 무한한 안도감을 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라는 선생님의 이야기는 학생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명령형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나와 함께 가자, 나를 신뢰하라. 왜곡과 비하는 소문과 같은 것입니다. 무책임과 방관의 3인칭, 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어, 창조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 말씀의 언어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외에 그리고 어릴 때 선생님 외에
나에게 내가 너를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목마르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노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 안에 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다리 놓고 그리고 책임을 다하고 또 마주보고 바라보고 이끌어주는 언어로 하나님, 우리의 세상을 바꿔가고 우리 가정을 바꿔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부정의 문법들을 씻어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언어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